교회개혁 실천연대의 고문을 맡고 있는 백종국입니다. 오늘 교회 개혁의 주제 중에 하나로서 민주적 교회 운영과 교회의 건전한 가버넌스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교회 제도개혁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회고하라는 차원에서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우리 유지성 교수님 발표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유심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난 그 제도 개혁의 노력들이 또 나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2002년에 출발을 했을 때 그 모인 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애통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이제 한국 사회도 급속히 발전했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한국 교회도 급속히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봐서 그 교회 성장과 더불어 안에서 존재하는 악덕도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조직이나 다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만 그것이 발견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20세기 들어서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교회 성장, 외형적인 성장 안에는 그 인간의 죄성과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들이 서로 어울리는 그런 악덕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지, 교만, 탐욕, 배신, 좀 듣기에 좀 너무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속 정치가 생산하는 이념 투쟁이나 지역 감정 같은 그런 것을 교회 안으로 수입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무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급속한 외형적 성장에 고무돼가지고 종교 권력을 무분별하게 사회에 투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교만하다는 것을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람의 소유물로 만들려는, 사유화하려는 탐욕, 여기 여러분들께서 교회 세습이라는 특징으로 많이 보고 계십니다. 또 목사의 직분을 사제화해서 종교개혁의 대회를 정면으로 거슬리는 모습은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의 대의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악덕들이 자라나고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애통스러운 일이고, 이것을 고치는 것이, 이것을 또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교회 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혁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이라는 건 사고 잘 나는 교차로의 비유로 들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초기 문서들 보면 이 비유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잘 나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긴급 군환입니다. 연방 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빨리 피를 멈추게 하고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제도 개혁이죠. 그러니까 그 교차로가 왜 사고가 잘 나는지를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신호등을 조정해보고 또 차선이 잘못됐으면 차선을 새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잘 나는데도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은 무지이거나 아니면 위선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러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계속 사고를 치고 사람들에게 그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교인들이 그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또 이렇게 감추는 것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그 위선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혁연대에서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현안대처라고 표현했는데 긴급군화는 현안대처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선 그러한 그 사고가 났을 때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 발표하는 성명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개혁실천연대 홈페이지 가시면 많은 성명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명서 발표,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의 이 고통을 상담해주는 교회 문제 상담소, 그 다음에 교단총회 청관운동이나 교회 세습 반대 운동들 이런 것들을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나서서 조직하고 또 이끌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개혁은 제도개혁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범정관을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범정관을 중심으로 교회 재정의 건강성 운동이라든지 또는 올바른 목회자 청빙 그리고 교회 내 성평등 구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또 교회들의 협조를 얻어서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도 했습니다. 이름을 가까이 하면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반성폭력 센터도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개혁이야말로 이제 최종적인 건데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교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개혁 아카데미도 하고 또 교회개혁 제자훈련 또 열린 강좌들 그 다음에 또 주요 이슈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런 공개 포럼도 조직하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 내에서 발견되는 장애물은 이 악덕들은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의 초석을 쌓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제도개혁의 핵심인 모범정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범정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릇을 마련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내용물이고 교회라는 제도는 그릇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그란 그 얼음이 있으면은 그릇도 동그라미해야 되는데 그릇이 네모나면 그 얼음이 속에 들어가지고 달가닥달가닥 난리를 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릇과 그 내용물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 그릇이 과연 그 복음을 담을 만한 그릇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주요 관심사고 또 교회 개혁은 그런 차원에서 이 그릇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100여 년의 그 개신교 역사,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7.2회라는 조직들이 있었습니다만 노회총회, 당회 노회총회 같은 장로교 중심으로 봤을 때 7.2회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아쉽게도 이 악덕들이 자라면서 그 7.2회의 기능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리어 장로교 교단 수만 100여 개가 넘는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이 7.2회들이 서로 밀고 땡기고 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모범정관을 제시하고 이것을 캠페인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모범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3대 기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대 기초라는 것은 교회의 주권, 양심의 자유, 복음적 분업,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 가져야 될 마땅한 기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이 원리를 기초로 해서 이걸 실천하는 직분 후 평등성, 의사결정의 민주화, 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같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직분 후 평등성을 위해서는 모든 직분은 임기제를 도입을 한다. 그리고 직분과 조직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명시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전까지는, 이 모범정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종류의 규칙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각 교단에서는 헌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주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 지도부의 기득권을 보장을 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둔 그러한 규정들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의사결정의 민주화는 당연히 이게 만인 사제 정신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민주적 교회 운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급 회의체의 의사 의결 정족수 확인 및 회의체 운영의 독점 타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식적인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흥미있게도 교회에서는 참석자들로 총회를 추진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어떤 조직이면 그 조직의 회원의 과반수가 있든지 3분의 2가 있든지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는데 이 모범정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놀랍게도 참석자로 의사정족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때나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로 당회를 하겠습니다.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그걸로 공동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참 이상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회의체 운영에도 보시면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담임 목사님이 직위를 가지신 분이 총회 교인 총회의 의장이고 당회의 의장이고 재직회의 의장이고 그래 모든 회의에 다 의장을 맡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대통령도 되고 대법원장도 되고 국회의장도 되면은 그걸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대조를 해보시면 이 모범정관이 가지는 의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정의 투명성인데
이것이 핵심적인 요소로서 재정 사항의 공개와 재정 항목의 합리화, 재산 관리, 민주적 절차 규정 등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재정의 건강성은 이게 워낙 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운동본부를 차려서 또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라든지 기독교경영연구원, 한빛누리, CFIT 사역원처럼 보다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조직들과 같이 협력해서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재정 운용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재정 조례 보급, 소득세 신규, 개교회 재정 컨설팅, 재정 세미나, 각종 자료 발행 등을 통해서 그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오용, 남용, 횡령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제도 틀을 마련하는데 이 모범정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취약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광대 회의체에 관한 것입니다. 광대 회의체는 바로 이제 뭐 노회라든지 총회 또는 대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광대 회의체들이 그 개체교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광대 회의체들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해야 된다고 모범정관이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교단이라는 개념이 가진 명칭에 내포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남녀노소의 성도들이 고루 참여하는 진정한 민주적 치리회로 이 광대 회의체들이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또 그 방향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사회의 다원화를 고려해서 기능별 협의체를 잘 활용함으로써 일치된 교회로서의 대표성을 증대시키고 미래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성공과 실패의 교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범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제도개혁 노력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전까지 교회를 개척할 때 그저 목사님이 여기저기서 수소문해갖고 어떤 정관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그 주소와 교회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시청에 등록하는 그런, 그때도 다 정관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시청에서 그 정관을 가져와야 교회를 그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다 더 민주적이고 법적인 정통성을 가진 정관들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속적 법정이 그 교회의 정관 우선의 판례들을 이제 계속 생산해 내므로써 이 정관은 교회의 정치를 둘러싼 갈등을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범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재정 투명성이라든지 의사결정 민주성 보장 등이 점차 교회 내에서 상식으로 그 정착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따 유 교수님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와 그 분석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을 말씀을 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미흡한 점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흡한 점들은 이제 본질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 역사적인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개혁 실천 연대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독 시민들의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임승차의 그 어려움에 계속 시달린다. 한마디로 운동의 당위성과 운동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회비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뜻이죠. 그게 무임승차라는 말이 가지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회비 좀 잘 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개의 변증법이라는 것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조직이든지 다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조직을 이끄는 그런 사무국 중심, 조직 중심, 리더 중심으로 점점 조직이 경화되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저기 칼 마르크스가 아주, 이거 칼 마르크스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그 그룬트리스에서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아니 그때는 아직 프로테스탄트는 뭐 크게 세력이 없던 때니까 이제 이건 구교, 그 가톨릭교를 비판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믿는, 이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믿는, 그것을 구원을 믿는 성도들이 본질인데, 그 사이가 본질인데 그 사이에 교회가 끼어가지고 점차 교회가 주인이 돼가고 있다. 그러더니 그 교회와 또 그 성도들 사이에 또 사제들이 끼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사제, 즉 말하자면 이제 교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황이 주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지금 교회는 그건 예수 교회도 아니고 뭐 교회의 크리스천도 아니고 교황의 교회다. 교황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이 조직에 있어서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 아직도 어려운 것은 교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개혁의 노력이, 교회 민주화의 이 민주적 교회 운영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 한계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릇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에서 또 어려운 점이 최종적으로 하나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릇을 준비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애기를 씻겨-가지고 씻은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애기를 버리는 오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애기를 씻기고 씻은 애기를 버리는 오류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교회 제도를 따질 때 어떤 제도를 하는 것이 가장 복음에 합당한 제도냐는 것을 다루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너무 과하면 그것 따지느라고 교회 안에 사랑과 인애가 감소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범죄, 악덕이 발생하는 건 단호하게 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서로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서로 피차의 제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잘못하면은 뭐 하고 같은 거냐 그러면 요새 저도 주위에서 가끔씩 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뭡니까 항암 치료 때문에 항암 치료하려는 환자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아, 그 무섭더라고요. 항암 치료가 아주 암도 치료하지만 사람도 같이 그냥 치료해버리는 모습을 저도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내에 암적인 존재로 들어와 있는 이 악덕들을 치료하는 것은 그건 깊은 인내와 깊은 사랑, 꾸준한 헌신, 또 무엇보다도 지혜가 우리에게 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또 그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회고를 통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